그러니까 역대기에 힘을 실으면 요시야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죽게 되므로 자기가 이루려고는 종교개혁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죄송해요.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산당 다 제거했죠. 산당을 제거하고 나니까 제사장 처리가 문제가 됐어요. 제사장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제사장 된 사람들을 잘라내서 그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사장 된 사람 중에도 이제 잘못된 사람과 진짜 제사장을 구분해서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 그러나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제사장을 따로 보관하고, 뭐라 그래요? 그런 에어리어를 정해서 거기 거주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죽을 때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성전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역대기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이 강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처음 시간 이야기한 대로 역대기의 관심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전에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4편 문들아 열려라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는 그 시편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만 건물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 건물 중심이 돼버렸어요. 옛날 그 이스라엘의 템플처럼. 근데 우리도 교인들에게 예배 장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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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단 말이죠. 예. 지금 내가 가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거니까 너 개입하지 말라. 예. 이제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신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것도 참 문제예요, 우리에게. 예. 예. 그렇죠. 그게 열왕기가 역대기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참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비가 예언의 근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통하는 거하고 하나는 성서에 정통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는데도 간단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경우도 참 많고 어떤 때는 사람이 개입할 때가 또 많아요. 저 경우도 이제 빈내리 교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건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달라스 사람들이 질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이 설계도가 잘못돼서 무너진다고 특별히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우리는 2부 성경 공부를 했지 않았어요? 2부에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한테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지도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가 큰 전암으로 보이는데 전암이 물 속에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습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당황이 됐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때 지혜가 나한테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배 선장이 누구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선장이 사탄이 잡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장으로 배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본 선장이 누구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됐다. 전화 끊으라. 그랬더니 아니요. 한마디 더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종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고 어느 교회 다니냐 묻지도 말고 저 빈내리도 잘 모르고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떠올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그 엄청난 일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정숙 목사님이신가요? 3일 동안 강의를 듣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열왕기 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어낸다면 어떤 본문을 택할 것이며 그렇게 설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꼭 내러티브 본문 중심으로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왕기 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어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열왕기서를 설교하면서 예수님 설교해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제가 할게요. 내러티브 설교는 본문 중심으로만 설교해야 되는지 예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러티브는 문학이라고요. 문학.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성서적인 설교도 아니고 내러티브 설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마태복음의 그 본문 가지고 그 본문을 끝내라는 것이죠. 더욱이 내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바울 서신을 끌어오고 구약의 성경을 끌어오고 그렇게 끌어오는 건 그건 이야기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 텍스트를 정했으면 그 텍스트 내용을 충실하게 연구해서 다루고 설교를 전할 때 그것이 이야기 형태를 갖고 그게 이야기 설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 설교자가 느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죠. 뭐 성령님도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다 예수님을 갑자기 끼워 넣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바친 이야기에 예수님을 꼭 끼워 넣어야 설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은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딱 끼워 넣으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럼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겠지. 그런데 아니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참 중요한데 성경의 맥락을 끊어내지 않는 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용하라. 십자가 이야기를 열라. 아니면 결론 부분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한정숙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제가 대답한 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겠죠? 구속사. 근데 이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데 문제의 약점이 뭐냐면 구속사에 관계된 본문은 중요시 여기는데 구속사와 관계가 되지 않는 본문은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러티브로 볼 때 성경 66권에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모습이 안 보여도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에 잡히지 말자. 신학에 잡히지 말고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내러티브에서 강조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유대 나라가 왜 망했냐 그러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게 이제 그 열왕기서의 이야기잖아요. 역대기서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때문에 망했는데 그런데 망하는 과정에서 결국 역대기서에서는 요시야가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망한다는 예언을 이루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수르를 도우러 갔냐 연합하러 갔냐는 이 저자에겐 중요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성경은 1.1억도 틀림없다는 면에서 참 힘든데 역사를 기록하는 측면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죠. 예.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를 묻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어쨌든 참 아까운 것은 요시야가 살았더라면 글쎄, 그러니까 성경은 그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럴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요시야가 만약 살았었더라면 유대 나라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도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줌에 참석한 목사님들 질문 있으면 또 좀 하시고, 없으면 우리 마칠까요? 누구 손 드셨어요? 예, 신박사님. 신박사입니다. 예. 들으세요? 예, 잘 들려요. 예. 하여튼 어제 현장에서 아침에 지금 또 줌으로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을 줬고요. 그 최근에 제가 선거의 상하, 열왕의 상하 강의에서를 마쳤어요. 주일에. 그래서 저도 공감한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던 다윗처럼, 예. 지금 마지막 요시야 왕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성적이 있었는데 왜 안 묻고 왜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 요시아 왕의 마지막 경우도 결국 성경의 위대함은 성경은 어떤 자서전 어떤 그 위인 열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윗의 힘을 말한 것처럼 결국에 요시아의 힘을 또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치병 치유받고서 왜 거기서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 창고 다 열어서 바벨론 사자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거를 결국에 생각하는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봤을 때에 그 역대기 11개의 결론은 결국 우리 오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부지런히 목사 결론내리처럼 이게 어떤 실제로서 실패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은 요시아 같은 그런 훌륭한 성군도 실수할 수 있었다. 예, 그렇게 봐요. 실수할 수 있었고 그 실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이건 요시아의 므낫세의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물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거의 학자들 제가 찾아본 대로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목사님들은 이번 이 열왕기서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씩 이야기를 좀 하시죠. 없음. 예, 다들 웃고만 계신 것 보니까 이제 다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이 안중교회와 우리 윤몽기 목사님 그리고 스태프들이 너무 협력을 잘 해주셔서 참 이번 세미나가 너무 부드럽고 또 내 입장으로 은혜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또 특별히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 이 눈이 잘 견뎌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잘 견디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마치는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 말씀먹기 우리 심화과정 팀들이 준비 잘 해주시고 협력하셔서 이 일을 잘 끝내게 되고 또 그 뭐라고 할까 패널도 아니지만은 각 분야를 이렇게 맡아서 네 분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작게 했지만 아마 이것이 앞으로 큰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선 교수 내외도 열심히 이렇게 첫날 끝까지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회는 설교는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 결과를 얻는다. 끝까지 누가 노력하느냐의 문제지 머리가 좋냐 나쁘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줄고차게 해온 분들은 뭔가 결과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또 앞으로 10년 20년 또 내다봐야 되고 근데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말씀을 가지고 산 분들은 노년이 참 행복합니다. 우선은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노년의 행복하고 축복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산 분들은 노년 후에도 일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필요로 하는 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또 끈기 있게 꾸준하게 성경과 씨름하면서, 또 성경과 씨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성경과 씨름하면서 아름다운 목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감격하며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심화과정의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또 안중교회와 또 윤문기 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 수고 많이 한 것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어지지만은 늘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말씀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